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이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신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그래서 처음 인간이 에덴에서 만들어졌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갱신하시고 상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하셨던 그 인간을 향하신 최초의 언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자, 그런데 어제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뭔가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하고 법이 더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법이 더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법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단순하게 인간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적용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물들에게 적용하는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겠다라는 걸까요? 아닌가요?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로는 멸망해서 다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멸망을 시키거나 아니면 징계하진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 모든 징계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징계로는 인류를 다시금 구원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어제 이제 말미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진정한 회복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나요? 이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홍수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멸망을 만약에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다른 방식으로서의 징계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이 지금 그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긴 하지만 그 언약 가운데에는 이제는 심판 전혀 없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있어도 홍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인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노아 이후의 시대에도 죄악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이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쭉 보시게 되면 굉장히 주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어떤 걸 강조하시냐면 언약을 세운다, 또 언약을 세운다,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또 언약을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다. 계속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얘기하냐면 세운다라는 게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그 어떤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죽어있던 소녀를 달리다 쿰 하시죠. 그때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있다, 세워져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쿰은 하나님만이 명령하셔서 그것을 세워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일어나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다고요?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 있는 겁니다.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우리가 뭐랄까요? 이게 지금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쿰되어 있는 겁니다. 일어나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구름 속에 세워져 있어요.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워져 있긴 한데 일어나져 있긴 한데 어디에 일어나져 있나요? 구름 사이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 사이에 속에 지금 주님이 무지개를 숨겨 놓으신 거죠. 마치 그죠?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을 볼 때에 구름만 보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일으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죠. 있죠. 무엇 속에 있습니까? 구름 속에는 있어요. 그냥 구름을 볼 때는 언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있어요. 세워져 있다고요. 일으켜져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아니,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일으켜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8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9절부터 언약을, 그 다음에 10절 말에 세우리니, 11절에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말씀에 영원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그 다음에 13절에 언약의 증거, 14절에는 무지개 속에 있으면, 15절에는 언약을, 16절에는 또 있다, 영원한 언약, 17절에 세운 언약. 여러분들 한 절 한 절마다 계속해서 주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언약이 세워져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죠? 언약은 세워져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니,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나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라도 좀 끼면, 그죠? 구름이라도 좀 보이면, 거기에 무지개가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그냥 맑아요. 어제처럼. 어제 날이 좋았죠. 그죠? 예, 구름이 있긴 했겠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제 날씨가 좋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맑은 하늘이라고 치면 구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구름도 없으니 언약도 없네. 구름이라도 없으면 여러분들 언약이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나마 구름이 있으면 거기에 무지개라도 있겠지라는 상상이라도 하겠지만 구름조차 없는 날은요, 여러분 무지개는 뭐 우리의 마음속에 눈 속에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의 반복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찾을 때는 언제였나요?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는 언제였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입니다. 날씨가 맑고 괜찮고 살만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살만하거든요. 없어도 괜찮거든요. 무지개 뭐 보이든 말든 뭐 이대로 잘 살아가는데 뭐 어때요? 그런데 인생의 먹구름이 끼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막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예,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나 죽겠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흐린 날이면 주님 좀 보여주셔야지 하면서 주님 찾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쫙 먹구름을 걷어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이제 살만 났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언약 뭐 세워져 있든 말든 그냥 살지 하다가 또 물구름 딱 끼면 어떻습니까? 주님 왜 빛이 안 보여요? 하면서 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게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먹구름이라도 껴야 그 속에 있는 언약이라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정말 보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됨이 세워져 있음이 일으켜져 있음이 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는 내려야 합니다. 예, 비 안 내리고 언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는 언제나 성경의 말씀 속에 비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이른 비이든 늦은 비이든 축복이고요. 심지어는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맛비도 축복이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노아가 경험했던 이 홍수도 어쩌면 무엇일까요? 축복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쓸어내리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어지고 죽어가는 이 현장도 사실은 주님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거예요. 겨우겨우.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다가오고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번쩍번쩍 나고 바람이 불고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그죠? 바람이 불고 여러분 비가 막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나올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폭풍 속에도 그 폭풍을 우리가 걷고 있어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구름 사이에 존재하시지.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무지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 어두운 먹구름들이 잔뜩 껴 계십니까? 이게 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내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다가온 거 이거 여러분들 좀 반짝반짝하고 먹구름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왜 다가와 있는 이 먹구름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 인생을 정말 가르는 듯한 아픔이 다가오고 번쩍이는 번개가 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어제 경험했던 일들이 오늘 다가올 때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이 오늘 재현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모두 보고 놀란대요. 예, 그런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또 아이고 아야 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또 아야 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 가운데 계셔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언약은 일어납니다. 누굴 위해? 너를 위해. 너와 함께한 자들을 위해. 주님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시잖아. 노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함께한 그 존재들을 위해 나는 언약을 지금도 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속에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잔뜩 흐려져 있는 삶 가운데도 언약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소유를 위해서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와 내 소유와 어린 것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소유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진짜 어디에서 딱 드러나는 걸까요? 예. 믿음은요 어느 순간이든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맑을 때에도 드러나시는 거고 여러분들 그죠? 폭풍 속에도 드러나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의 이 모습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폭풍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언약을 세우고 있는가 이거 믿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짜 집은 어디에 지어지느냐. 진짜 집은 어디에 지어지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위에다가 하나님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비유로 말씀하면 주님도 털을 보십니다. 털을 보시는 털을. 어떤 털을 보시느냐? 반석이냐? 모래 위냐? 며칠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 성 짓는 거 그게 아마 굉장히 유명해졌나 봐요. 우리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끔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페스티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고 알려진 이제 그렇대네요.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아무리 멋진 모래석을 접어놨어요. 그게 1년 후에 있나? 있어요, 여러분. 또 지어야 해요. 정말 멋진 작가가 와서 짓는들 뭐 합니까, 여러분들?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내리고 파도 한번 불어치면 그렇게 멋진 모래성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아시죠? 그 옆에 있는 오륙도 해운대 옆에 오륙도 있는 거 아시죠? 안 가보셨으면 가보세요. 그 오륙도 섬들이 때로는 오륙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섬이 5개가 되기도 하고 6개가 되기도 하고 바닷물에 잠기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오륙도는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우리가 멋있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집을 지으실까요? 해운대 백사장 위에 지으실 것 같죠? 아닙니다.
파도치는 그 위에라도 견고한 바위 위에 지으십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입니까? 반석 위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일까요? 내가 모래 위인데 주님 자꾸 왜 나한테 집을 안 지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주님이 언약을 세우고 싶으셔도, 언약을 일으키고 싶으셔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언제나 조석으로 변하고 하루아침에도 변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주님이 거기에 마음 놓고 집을 지으실 수 있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터를 좀 잘 만드세요. 저도 잘 만들고 우리 모두가 잘 만들자고요. 그 위에 주님이 집을 잘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보여도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많을 줄 알아요. 답답한 일들도 많고 또 해결돼야 할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으실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고 일으켜져 있음을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할렐루야 바라볼 수 있고 그걸 고백하세요. 하나님 구름 속에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먹구름이 껴져 있어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